어, 박위호 형제님 기도 감사드리고 귀한 성가를 해주신 성가대에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박위호 형제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아름다웠던 교회를 다시 회복해달라는 그런 기도 마음이 울립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나에게 성령은 누구일까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나에게라는 말은 제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성령님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최대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성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사실 성령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영은 저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요 개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발간한 책 제목이 성령 그리고 민중의 생명, 성령, 하고 민중의 생명이라는 책인데요.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성령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인데,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영이 있는데 이 둘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가 첫 번째 난제입니다. 저는 이 둘을 완전히 둘로 분리해서 떨어진 둘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하면은 인간의 영은 인간의 정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정신이나 의식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이 마음이나 정신이나 의식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영은 그것을 종합하고 전체적인 것, 그리고 전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것마저도 부정하고 초월하는 것이 영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영은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의식이나 무의식 이 모두를 배제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끊임없이 접근해가는 그러한 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민중신학자로서 그동안의 연구 주제를 처음에는 민중으로 잡았습니다만, 그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됨을 보면서 이 주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주체성을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중의 주체적 자의식, 무의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민중의 언어, 이야기, 담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자크 라칸의 정신분석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크 라칸을 비롯해서 유럽 철학자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알랑 바디우 또는 슬라보 지젝 이런 사람들의 해결적인 그런 변증법을 공부하면서 신학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물론 사실 제일 어려운 사람은 헤겔입니다. 헤겔은 성령의 영의 분석 현상학 Phenomenology of the Spirit 이라는 책을 썼죠. 38세에 쓴 책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과정에서 이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마침 학생이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미국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최근에 다시 Phenomenology of the Spirit이라는 책을 한번 들춰봤는데 제가 노트는 많이 거기다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헤겔이 38세에 쓴 이 거작은 사실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쓴 건데 교수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데가 있죠. 오늘날 다시 헤겔이 발견되고 새롭게 논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도 그 헤겔의 이 정신분석학에 사실은 많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사족으로 붙이면은 주체라는 개념, 서브젝트라는 개념이 이제 헤겔에 있어 중요하고 그다음에 작 라깡이라는 사람에 있어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주체,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그 주체, 민중 대신의 주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북한의 주체 사상과 같은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원래 인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으로서 민중신화가 사실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김정일 이후에 이것을 주체 사상이 수령론 지도자론으로 둔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퇴색됐습니다. 그러면서 유기체적이면서 스탈린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사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사상과 대화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노력을 할 겁니다. 북한과 대화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런 대화의 노력에 우리 세길이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중의 주체성을 민중의 의식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무의식으로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의식, critical consciousness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옛날에 페다고지라는 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민중의 비판의식을 주체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중신학자는 민중의 사회정기라는 말로 민중의 주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정기가 바로 민중의 주체를 보여준다 말이죠. 그렇지만 민중의 주체성은 보다 승화되고 또 승화시키고 서블레이션을 승화시키고 또 종합적이고 초월하게 하는 영의 형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이 민중의 주체요. 그 작동 원리가 민중의 주체와 영의 작동 원리가 같다고 저는 봤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추상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차츰 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영의 작동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기존의 것에 대한 날카로운 부정입니다. 원래 영은, 스피릿은 항상 기존의 것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하고 서블레이션 점점 더 올라가고 새로운 절대적인 그러한 지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변주법적인 발전 과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에 대한 날카로운 부정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이야기처럼 기존의 마른 뼈에 대한 강한 부정이 영의 작동 방식입니다. 영은 마른 뼈의 상태를 부정합니다. 백성이 마른 뼈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영의 작동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하나님의 영이 이러한 쪼개는 역할을 한다, 부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쪼개고 부수고 해체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변화시켜주는 그리고 승화시켜주는 그러한 힘입니다. 영의 작동 형식은 기존의 것에 대한 강한 부정으로 시작하고 이 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해골 골짜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다 죽은 백성들을 역사의 주체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마른 해골들이 너부러져 있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은 지가 오래되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죽어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바로 주체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백성들이 새로운 백성으로 역사의 주체로 다시 서는 과정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3.1운동에서 우리는 죽은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역사에 참여하면서 이 역사 속에 영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축했고 이루었고 그리고 경제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세계의 후진국으로서 처음으로 해방된 나라로 처음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일본보다도 조금 더 개인 그 소득이 훨씬 조금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자랑도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그쳤다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녀 차별이 아직도 심하고 장애인들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승자 독식의 교육제도, 이념의 양극화, 그리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 그리고 집단적인 지혜에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이 극단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 상황은, 이 사회는 마치 죽은 사회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생명의 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분열돼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생명력을 죽이는 극단적인 담론들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언어로서는 좌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북, 좌파, 종북, 촉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또 이쪽 좌쪽에서 우쪽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발언 이런 것이 있을수록 그 사회는 고착된 사회, 마른 뼈와 같은 상태, 그리고 죽음의 상태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야수의 세계와 정글이 되어서 빈부격차 양극화가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꼴찌고 출생률이 0.72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가 우리 사회의 젊음, 저도 노인입니다만 젊음을, 활력을 없어지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3포에서 N포 세대로 자포자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서 인력이 대체되면서 점점 더 고용의 수와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초생률을 비롯한 모든 이러한 문제들은 저는 한국의 고용 문제, 노동 문제에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고시에이션, 타협이 가능해야 하는데 극단적인 분열의 사회,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단적인 분열 상황으로 미국 사회는 아골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거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그와 버금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먼저입니다. 우리가 1등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도. 제가 이 노동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 사회가 이 경제적인 이런 플럭추에이션이랄까, 이 경기 변동 상황 속에서, 이 약한 나라의 경기 변동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고용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사정 간의 대화가 가능하려면 노동자들이 많이 조직화돼야 되는데, 이 노동자 조직이라는 것이, 노조라는 것은 무조건 나쁘게 보고 척결해야 된다, 또는 깡패 집단이다, 폭력 집단이라 해가지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이 노사정의 이러한 타협적인 대화적인 상황, 이런 것이 우리 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마른 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스바겐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폭스바겐이 경기 변동에 의해서 엄청나게 그 수익이 떨어졌고 1등에다가 2, 3, 4등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회사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부가 물론 개입도 하고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임금을 동결하겠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8시간, 5시간을 노동을 하고 집에서 일찍 들어가서 가드닝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경기 후퇴 시기를 넘어섰습니다. 폭스바겐이 다시 일어서면서 다른 사람 다 제자리로 임금을 제자리로 돌려놨죠. 우리 사회가 그런 그 구조, 대화의 구조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저 마른 뼈가 다 돼가지고 그냥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혁명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런 잘못된 것을, 이런 마른 뼈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날 이상고온과 가뭄과 홍수로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생태환경과 질서의 파괴, 생태 질서의 파괴, 강물과 바닷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어망의 범람으로 바다가 죽어가고 있고 방사능 물질에 의해서 오염됐습니다. 사막화되고 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탄소 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큰 효과가 없고 계속 지구 온난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생태 환경주의자들은 특히 이런 사람 중에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은 인간들이 더 이상 자기의 주체성을 찾거나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아예 주체됨을 포기하고 생태 환경 속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사물들로서, 오브젝트로서 평등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철학과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 머티리얼리즘, 신물질주의, 유물주의라고 합니다. 이 신유물주의에 의해서 신학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민중의 주체성, 인간의 주체성,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것을 부정하고 인간을 하나의 피조세계의 일부로 사물로 이렇게 보자 하는 그러한 자기 반성적인 그러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의 텍스트가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더 중요한 건 사실 로마서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읽겠습니다만은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주체는 이제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은 그저 사물적인 존재로 맞으면 플래트닝, 맞으면 똑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조, 역사적인 그러한 사상적 사조를 배경으로 해서 이 문장을 읽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으로 22절, 23절을 두 개의 문장으로 구별하면 첫째로 23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우리 인간들도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도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병렬로 맞으면 균등한 병렬적인 그러한 문장으로 원인 결과의 문장이 아닌 병렬로 이렇게 본다면 이 두 개의 관계가 우연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신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는 그런 문장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병렬로 한다면은 우연적 관계. 근데 그것을 우연적 관계가 아니라 원인 결과적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예를 들면 피조물이 신음함으로 우리 인간들도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요게 맞으면 원인 결과 조건형 그러한 두 개의 문장을 그렇게 읽을 때 오늘 이 로마서 8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에 따라서 살 때 살아야 하고 육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서 살아야 하고 영에 따라서 살면은 우리가 피조물이
고난을 받는 것, 신음하고 있는 것을 함께 신음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을 따르지 않는 육의 삶은 피조물의 신음을 하지만 나와 무관한 삶이다. 계속해서 매연을 뿜는다. 계속해서 자연을 착취한다. 하는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을 바울 선생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오늘 말씀 아닙니다만은 모든 피조물이 이러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기를 고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새로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피조물의 신음에 응답하고 그것을 해방시켜줄 주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2절의 말씀 다시 돌아가면 8장 22절의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 맞으면 해산의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바울 선생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 피조 세계의 고난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피조물의 고통을 안다는 것입니다. 육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냥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살고 있죠. 그것이 바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죽음의 충동이랄까, 드라이브로, 데스 드라이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매연을 뿜고 플라스틱을 버리고 열대를 없애고 생태 환경을 파괴합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건 23절에 중요한 것은 이 말입니다. 바로 몸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그뿐 아니라 23절에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는 우리도 자녀로 받아주실 것을 곧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과 영과 몸, 이 세 개의 언어가 바울 선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피조 세계를 몸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조 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러분 잘 아는 성 프란시스는 피조 세계를 고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조 세계는 몸인데 그것을 보는 나는 그것을 고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로 보았고요. 강과 바다, 산, 나무, 새, 숲 모든 것을 다 형제 자매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이분은 매우 영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과 육을 분리해서 피조 세계를 육으로 보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학사에서나 철학사에서 신플라톤주의자들이 그랬고요. 영재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피조 세계는 나쁜 것이다. 몸이 아니라 육이다. 육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육을 벗어버리는 마저 명상의 삶으로 천상의 명상의 삶으로 그노시스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몸과 육의 굴레를 벗어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몸이라는 언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바울 선생도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말, 이 소마라고 하는 몸의 말의 특징을 몇 가지 보면 첫째로 몸이라는 언어는 소멸되고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태어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생명이 있는 것이 인격의 기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하면 우리도 쓰러집니다. 함께 상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격의 기둥이죠. 셋째로 피조세계 전체를 몸으로 볼 때 그 몸은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또 영구적이기도 합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요세미티 숲이나 나무를
보면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신비하고 영구합니다. 특히 바위는 이터널, 영구하지요. 물론 바위는 종교는 흙으로 변하기는 하지만은 우리들의 눈에 볼 적에는 영구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자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저는 피조세계를 그렇게 보는 것을 조금 경계시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물환론이 되고 정령론이 되고 소위 말하는 범신론, 팬티즘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영적이다, 모든 것이 신이다. 범신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애니미즘으로 갈 수 있고요. 피조물은 아름답고 몸으로서 아름답고 대단하지만 그리고 어떤 것은 영원한 것 같고 또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신성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면에는 허무하고 낡아지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었기 때문이라고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깊은 통찰이 있는데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말한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어쨌든 그 전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셨을까? 왜 피조물을 그렇게 허무에 굴복하게 했을까? 왜 이렇게 산통을 겪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고통을 주시는가? 왜 4.16을 일으키시는가? 왜 5.18을 일으키시는가? 왜 선한 사람이 먼저 죽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는가? 저는 민중의 가요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혀 잘린 하나님이요, 귀먹은 하나님이요,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이며 힘없는 늙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민중의 하나님이라는 노래인데 안치환이 불렀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민중의 하나님, 늙으신 하나님, 혀 잘린 하나님. 하나님은 왜 혀를 잘렸습니까? 왜 말을 안 하십니까? 왜 못 들은 채 하십니까? 쓰레기 더미에 숨어 있습니까? 김흥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세대 신과를 졸업했습니다. 38세에 죽었는데 위암으로 일찍 갔는데 김흥겸이 이 노래를 작곡했어요. 근데 그림을 노트를 그릴 줄 몰라가지고 결국 다른 사람이 해줬는데 이게 장시간 동안 이 노래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치환이 잘 부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란 말, 아까 하나님은 희망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누구를 기다리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자가 된 우리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을 허무에 굴복하도록 그냥 놔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음하면서 피조물의 해방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피조 세계에서 영으로 거듭난 인간이 가지는 역할은 막중합니다. 책임은 막중합니다. 육을 따르는 인간들을 변화시키는 책임도 거듭난 영적인 주체들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영광은 실로 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 선생님 항상 너희들이 받는 영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 영광은 사실 고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그런 면에서 영광입니다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은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육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서의 지배적인 유리한 방식을 따라가며 새로운 변혁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성령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빌려서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령은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내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내 밖에 있지만 역설적으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내 안에 있는 영과 교통합니다. 항상 영은 하나로 육을 따르는 나는 세상을 따르는 나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 만족하는 나입니다. 이러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영의 기능입니다. 영을 따르는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우리 오늘 세길 신앙 고백에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우리 주위에 널려있고 죽어버려 있는 마른 뼈들을 쪼개서 살아있는 것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내가 돼야 한다고 또 우리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